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집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은총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대의 경우도 잘 압니다. 그것도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악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악한 자는 벳리알이라고 해서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 무가치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통치에 아주 쓰임새가 없는 무익한 그런 대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었죠. 다윗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 통치하에 있다가 쫓겨다닐 때 그 사환 시바도 그렇게 했고 아니면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도 있고 아들도 그랬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실한 종이었지만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마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는 사악한 자의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냈습니다. 죄 위에 죄를 더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국가를 위하여 충성하는 장수를 일부러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고 태연히
그의 아내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할 때 너무도 태연했고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까지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악한 자는 꼭 다윗을 해롭게 한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이 겪은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이 일로 인하여 형제간에 불화가 생겨서 끝내 살인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들을 또 멀리해야 되고 그 아들이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왕위를 찬탈하고 끝내는 그 아들까지 죽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고통받은 자는 누구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빚어진 일로 자기 자녀들이 모두 다 상처를 받고 죽임당했으니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가시가 있어서 잡을 수 없는 나무라는 의미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잡을 수 없어서 버리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시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른 누구를 떠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가시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잘 기억합니다만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가시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나 사악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보시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철과 창자루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이 가시나무를 쳐내고 버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를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지 쓰임새가 없어서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던 자임을 다시 떠올리고 가시나무로서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 가까이로 가시나무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무로 그렇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엄히 경계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면서 이 말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함을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 가까이 있으며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어느 날 확 달라져 있는 우리 자신을 느끼기보다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항상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삶이라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을 통하여 아름답게 자라나는 귀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있기에 그의 삶에 가시가 돋치지 않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일 때 정말 사랑받고 복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너무도 무섭고 사악하게 변할 수 있음도 잊지 않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해 나가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도 또 서로 왕래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지나게 하시고 또 이 와중에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